제가 먼저 말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에는 우리의 광야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광야의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광야라는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만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자만이, 하나님이신 희생제물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때 그 광야를 누가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줄이고 목마른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인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 백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문제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활동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나는 이념적인 거, 어떠한 정신적인 거를 더 추구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에 꿈꾸며 살지 모르는데 한번 일주일만 굶겨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의 국가가 유지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사회의 질서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갖 힘을 기울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상황, 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포커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호흡이 닿을 때요, 이 세상 만물이요 마치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져요. 누구에게 없어집니까? 나에게 없어집니다. 그걸 무엇이라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죠. 내 육체의 종말을 맞이할 때 내가 했던 이 땅에서 경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것들이 다 종이축 말리듯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잠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얼마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개인이든 나라든 내 몸 안과 밖에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요, 우리가 미리 이것을 감지하면 참 은혜죠. 내 육체 호흡이 다할 때 다 어떠한 것을 끌려 들어옵니까? 만물이 내 마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로 내 앞에 질문이 내 앞에 딱 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궁창을 두시고 그 궁창이 하늘 되게 하시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안팎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있는 티끌은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곧 나의 옛 자아와 애굽의 관습으로 끌고 함께 나와진 모든 우리의 옛 습관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세우시죠. 광야의 삶에서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 그 그리스도 자체로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도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혹자들은 마치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물이 더 큽니까?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까?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실상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옮겨지게 하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와 같은 것입니까?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이루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절에 말했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의 나타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니. 이 에스겔의 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여셔서 에스겔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발감께 있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되심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의 봄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형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의 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북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환상이 북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까요? 북쪽은 높은 곳이어서 그럴까요? 우리 북쪽에 대해서 원어로 한번 보시면 차폰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어두운, 희미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북쪽에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북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또 어원으로 차판이라고 하죠. 숨다,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어 두다, 숨겨지다, 숨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의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고 내 안에 이루시고자 저장해 두시고 비축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근의 땅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창고에 무엇했습니까? 양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북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놓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세계 안의 차원이 다른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북쪽이라는 같은 의미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북쪽이라는 의미인데요, 같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의 시대에 바로왕이 3살 미만으로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어떻게 했죠? 숨겨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숨겨짐은 누구를 위해서 숨겨진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숨겨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는 것이에요. 언제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임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두셨다, 저장해 두셨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진리이시오 말씀이시오 영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임하였다. 북쪽에서부터 보였다. 그 북쪽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말씀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말씀의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북쪽에서부터 무엇이 임합니까? 먼저 폭풍이 임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폭풍도 한번 볼까요? 폭풍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폭풍 원어는 다르죠. 사르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루아흐는 잘 알죠.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숨, 바람, 호흡,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사르가 그 앞에 있는 폭자에 들어가 있는 사르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폭풍우, 회오리 바람, 태풍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로 사르를 명사로 말할 때는 태풍, 폭풍우, 회오리 바람이는데 동사로 말하면은 달려들다, 던지다, 폭풍으로 뒤흔들리다, 몹시 괴롭다, 흩어버리다, 회오리 바람이 일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폭풍같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폭풍같이, 그리고 태풍같이, 회오리 바람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한다고 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이, 진리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느 날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르지 않죠.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상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따로, 신약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요, 같은 예언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폭풍우, 회오리 바람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역시 다 가지고 있죠.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내 안에 다 쓸려 나가야 하고 흩어져야 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을 완전히 쓸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폭풍우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늘로, 엘리야가 무엇으로 승천했죠? 회오리 바람으로. 그 하나님의 폭풍우와 같은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림받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죠. 나로 하여금 하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과 동시에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하심은 이 땅의 육체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 안에 깨끗하게 쓸어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기서 3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어느 가운데 말씀하시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시작되니까 드디어 욥의 입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져, 다물어지더라. 온갖 욥의 고난을 친구들도 해석하고 욥도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들여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사람의 의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못 가게 막기도 하고요. 어떤 제자는 향유를 마리아가 막 부으니까 가가지고 말려요. 이거를 가난한 자의 죄죠. 어디다 붓는 거야? 이러면서 말리기도 하고요. 그죠? 군중들이 막 몰리니까 군중들이 막 몰리지 못하게 막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에 맞닥뜨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자신의 의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더니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내 생각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서신서에 내 생각엔 이러하더라.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본 것을, 내가 주님께 들은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우의 말씀, 이 회오리 바람 같은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것이 없어집니까? 내 의견, 내 뜻이 완전히 그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인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땅의 머리, 사단의 머리, 율법을 땅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이방적인 모든 머리들을 그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말씀의 역사로 침을 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여기는 큰 바람이라고 나와 있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에스겔서 13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풍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회칠에 있는 것들, 속 사람은 마른 뼈로 시체 더미로 있는데 겉에만 행위로서 포장하는 내가 수치를 가리겠다 하는 것들은 어떤 말씀의 역사가 몰아칩니까? 폭풍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무엇을 퍼붓는데요?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애굽에서 우박이 내릴 때에 무엇과 함께 내렸습니까? 그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냥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덩이가 함께 땅의 모든 양식들을 다 끊어버렸죠. 애굽의 양식, 죽어야 될 양식, 금식해야 할 것들을 완전히 청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가랴서 17장 14절, 이거 제가 말씀 몇 가지만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나팔이 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 같은. 그때 이 회오리 바람을 경험하는, 폭풍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는 나의 옛사람, 육체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마음이 불안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나눈 같은 단어예요. 사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폭풍과 같은 말씀을 경험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욥에게 불어닥친 칼과 바람과 불의 역사가 욥의 처음 세상을 다 허물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의뢰하고 있던 양식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막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바로 그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의뢰하던 이 땅의 양식이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 본 이 환상, 이 말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자 안에는 회오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불어닥칩니다. 그때에는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대면했다면 내 안에 죽어져야 할 땅의 양식들, 육체의 모든 의견들이 다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나아가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죽으면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회오리 바람의 역사는 나를 이끌어서 에녹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나로 하여금 하늘로 들림받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죠.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영이 나의 바퀴와 바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이 수레바퀴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영이 하늘로 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하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땅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진리 하늘의 말씀으로 바뀐 것,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그게 내가 계속 회오리 바람으로 들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에게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이 폭풍과 같은 회오리와 같은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호흡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요. 더 중요한 깊은 내용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제자들이 받아지던가요? 안 받아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순절날에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몸 바깥에 있던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제 어디 안에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가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땐 그 말씀이 무엇을 임합니까? 내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폭풍우가 되어서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함께 어떤 것이 옵니까? 큰 구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구름이 오는데 불이 어디에서 번쩍번쩍합니까? 구름 속에서.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불 따로 구름 따로가 아니라 불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은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 속에서 내 생명. 그러니까 폭풍과 같이 임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구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날 모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은 다 구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 역사도. 오늘 에스겔서 1장 13절 14절에서 나오는 숯불, 횃불,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광채, 그 가운데서 어떤 게 있죠? 또 번개. 불과 번개와 모든 것들이 다 폭풍같이 오는 큰 구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구름 따로 불 따로입니까? 불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환상에 보면 구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름과 불의 역사죠.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죠? 여기 말씀 정확히 나와 있죠. 불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경험한 구름과 밤에 경험한 불은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구름 안에 속해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구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로 보호하셨고 낮에는 광야가 더우니까 하나님이 그늘막을 주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구름 안에 있는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구름이 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10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어디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불이 언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구름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그것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요, 침례를 받는데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러한 모양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침례도 어디에서 받았다고 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어떤 역사겠어요? 구름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 구름이 없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구름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를 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사실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구름의 의미 안에는 가짜 구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신약 성경에 말할 때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이 없는 구름은 어떠한 거죠? 말씀이 없는 것이죠. 내릴 비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름의 뜻을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하늘이 잔뜩 흐리고 은밀히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구름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술을 행하다, 마술사, 점쟁이, 마법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은 결국 우리가 이제 나눌 건데 하나님의 많은 물과 같은 말씀이 이제 나한테 임할 징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름과 같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할까요? 점쟁이, 마법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술사들이 다 그것 멸망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내가 환상 가운데 봤고 뭘 봤고,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바로 왕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요셉과 다니엘이 그것들을 해석할 때에 누구는 해석하지 못했습니까? 당시에 술사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사들은 바로 옆에서, 왕 옆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죠? 마술을 막 행하잖아요. 이 땅에 점 보는 것들, 어떤 무당과 같은 것들, 그것을 또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뭐 막 알아맞히고 점 보고 온갖 무당 같은 짓들을 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광야에서 그 구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모르고 내 식대로 취해서 영혼들한테 점 보듯이 막 하는 것입니다. 넌 이렇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고,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지금 구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는 것인데요. 구름이 지금 나에게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의 구름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그 빽빽한 구름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나에게 비가 내릴 징조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시편 147편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또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아멘. 아까 그 북쪽에서부터 말씀이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곳간에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비밀의 말씀이 열어지는 것인데, 그때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누가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부터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목소리를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을, 이 폭풍우와 같은 말씀을
오늘 그가 입을 내쉬니까 이제 우리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징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징조가 무엇으로 생깁니까? 하늘에 비가 내릴 구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가뭄이고 정말 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징조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구름의 징조가 몰려와야 하는 것이죠. 구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목소리를 내신지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오르게 하셨는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번개는 나중에 나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조상들, 구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기까지요.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비같이 내린대요. 신명기에서도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시편 78편 24절에도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금 광야 생활에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비같이 내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리는 심령,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들인 것이죠.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 그래서요, 특별히 그 구름 안에 양식을 하늘의 비처럼 내리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자 모세를 어디 가운데로 불러내십니까? 구름 가운데로 또 불러내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우리 24장도 한번 가볼까요? 24장 15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 불과 같은 영광 안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경험한 것을 오늘 어떠한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냐면요. 같은 산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모세가 그 구름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빽빽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구름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24장 10절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듯. 그러니까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간 자들은 청명하죠. 구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캄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기고 그 가운데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구약의 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임했죠? 십계명과 성전을 짓는 양식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십계명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나를 성전되게 하실 모든 내용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폭풍과 구름 가운데 그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폭풍과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께서 다 광야에서도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어디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까? 폭풍과 구름과 바람 가운데서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음성이 들려와야 구름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이 땅에 내리는 내 안에 이런 비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환상은 결국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게 하실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구름의 역사들도 그렇고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도 그렇고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모든 산에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구름의 역사를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의 것으로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폭풍우 가운데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에스겔서 말씀 가서요. 에스겔서 1장 13절에 이제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나눌 건데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아. 간단히 말해서 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 태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경험하고 낮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을. 근데요, 만나는 언제만 내렸죠? 낮에만 내렸죠. 아침에 내렸죠. 밤에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죠? 불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입니다. 저녁에 경험하는 것 우리 이전에 많이 나눴죠. 저녁은 장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 모든 것들이 다 팔려 나아가는 시간. 야곱의 환도뼈가 부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완전히
부러지는 시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임할 때 동시에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은 어둠으로 있는 것, 저녁으로 있는 것, 밤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안의 것들이 다 소멸되는 시간이죠.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 하나님의 하늘의 차원의 말씀, 영의 말씀 먹게 되는. 그러니까 밤에 확실히 금식이 돼야 낮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내 하나님이요. 이제 오늘 에스겔이 보는 이 말씀의 역사에 폭풍과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이신 예수께서 어느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름이 막 생기는 것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막 해서 번제단에서 싹 죽였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어린 양을 번제단에서 출애굽을 잡을 때 잡고 나서 어떻게 했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였잖아요. 군사들도 그렇고 모든 병거들도. 그와 같이 엘리야가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번제단에서 다 죽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 번제단의 역사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니까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돼요. 바알의 선지자들 이방 산당들을 완전히 소멸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땅에 구름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의 징조가. 그러면서 그게 큰 소낙비가 돼서 이스라엘의 가뭄의 땅을 적시기 시작하죠. 그죠? 오늘 구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그 징조가 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징조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못하는 땅들, 그 심령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기근이고 메마른 땅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바알의 산당, 애굽의 모든 신의 압제당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마귀의 머리가 심판받고 광야에 나왔을 때는 여전히 이방의 습성으로 남아있는 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구름같이 큰 징조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것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삶, 말씀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삶은 여전히 애굽에 나왔지만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왔더니 실컷 뭐합니까?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굽의 습성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죽입니까? 이제 구름의 징조의 말씀, 폭풍우와 같은 말씀, 구름과 같은 말씀으로 그분이 입을 여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유일한 징조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상고되지 않고 묵상되지 않고 되새김질하게 되지 않는 삶은요, 그분의 징조가 없는 삶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기 원하시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임할 때 나에게는 지금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우시기 위한 징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름의 역사죠. 근데요, 이것을 내 육체에 속한 나는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불어닥치니까요, 내 삶에 갑자기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욥이 자신의 의로 잘 살고 있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바리새인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삶에 이슈가 생긴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몰려와요? 먹구름과 같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욥의 허물어짐은 누구의 승락으로 말미암아 그 욥의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의 승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펼쳐진 것이에요. 이 땅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 상의 문제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 육체가 맞닥뜨린 이 문제들을 주님의 징조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조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육체의 어려움으로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음성의 징조로 몰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징조라는 것은요, 내 육체는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재앙과 같은 고난을 내 육체는 왜 경험합니까? 먹구름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비를 내리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 광야의 때가요, 줄이고 목마름의 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를 내려서 살리시기 위한 징조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징조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근데 애굽의 자아로 있는 이스라엘의 1세대들, 내 안에 육체로 내가 꽉 끌어안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그 징조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냥 사건이 닥치면 내 안에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선악과 나무 따먹었을 때 이제 하와가 그랬어요. 핑계 대잖아요.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됩니까? 뱀이 그랬어요. 핑계 대잖아요. 끝없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핑계밖에 안 나요. 내가 이래서 저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론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말,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나를 보죠. 우리가 가장 인생에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비를 내리기 위한 시간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애굽에서 기근과 주림 가운데 그 일을 겪게 하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내리기 위하여서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숨겨두시고, 그리고 요셉을 세우셔서 그 총리자리에 높이시더니 결국엔 그 땅에 하나님은 양식으로 하늘의 것으로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근과 같은 삶, 내 삶의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요, 거기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폭풍과 같은 말씀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다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이래요. 이 환경 때문에 이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어차피요, 여러분,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도요, 눈에 남아있는 세상에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일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재벌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물질의 문제는 따라옵니다. 건강의 문제는 따라옵니다. 어떠한 형편으로 살건 육체로 경험할 문제들은 따라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징조로 바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구름의 징조가 나한테 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핑계만 대다가 수치를 내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도 못 찾고 마른 뼈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기 위한 징조로 지금 그 일들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구름의 사건은, 구름의 징조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약속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핑계 가운데 살다가 정작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일이 끝납니까?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름으로 징조,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징조가 내 안에 있음에도 성령의 단비로 내 안에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악인에게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는데요, 또 어떤 말씀에서 어떤 성읍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 심령에 구름은 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다음 주에 그러한 장면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구름은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 것. 이미 말씀은 다 주어져 있는데 내 안에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난 산 아래에서만 사는 것이죠. 말씀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안의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교제함이 없다. 도무지 성령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호흡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경험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내 삶의 징조가 되는 것이, 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어떤 것들이 해결됩니까? 내 육체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 고난으로 경험했던 내 삶의 모든 안팎의 문제가 밖의 바퀴와 그 바퀴 안에 있는 바퀴로 말미암아, 그 바퀴 가운데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물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구름의 징조로만, 말씀으로만. 이걸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 구름의 징조로 말미암아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만큼 더 있는데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을 그릴 수는 없고요. 성막에서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와 양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성소가 광야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촛대와 양식을 뭐같이 내리셨다고요? 비같이 내리시는 구름과 불을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성소라는 광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성소 안에서는요, 내 육체의 의견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됐어요. 저는 이 정도 만족해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정도면 겸손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 앞에선 그 말이 해당이 안 되죠.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니 말씀은 누구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 곧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들이 다 누구 일이죠? 재앙을 당하고 막 폭풍우가 닥치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이. 근데 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느 정도 껏 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고백하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먼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베드로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까? 제 마음이 글쎄요.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이 마리아는 어떤 고백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른뼈 말씀 나눴잖아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누가 정하십니까? 성소 안에서. 오늘 구름으로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번개 가운데 성령으로 내 안에 경험된 말씀의 분량은 누가 정하십니까? 나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의견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신앙의 분량도 누가 정합니까? 그분의 약속의 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반드시, 온전히, 완전히 누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만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되어지는 삶이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원하심만이 이루어지이다. 그 누구도 나의 분량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하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진정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시는 폭풍과 같은 구름과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소낙비와 같이 내리는 것이고 나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만 없으면 될까요? 내 생각만 없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뜻만 없으면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말씀이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세계에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 되는 것이고 내 유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조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폭풍과 구름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누가 그 소낙비의 장마용법 적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야지 그 다음에 어떤 청명하고 마른 하늘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화창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받지만 그 징조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말씀 광야의 생활을 엉망으로 지내요. 내가 내 수준을 다 정하고요. 그 가운데 그냥 광야 생활을 엉터리로 신앙생활 내 인생의 아까운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구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닥친 상황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없으면 해결됩니까? 내 생각이 죽으면 그 일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펼치셨습니까? 나 새롭게 되라고. 내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라고.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것을 펼치는 삶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징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낙비와 그 화살 같은 말씀은 어디를 겨냥해 계십니까? 나를 겨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볼 때요, 땅과 하늘을 넣어놓고 말 그 성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내 안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으로 전환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 남은 한 해요, 하나님의 이 구름과 같은 말씀, 폭풍과 같은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응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역사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따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존재로만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속사람 가운데 내 마음의 땅에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폭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그 북쪽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징조로 임하시고, 징조만이 아니라 그 징조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하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징조가 폭풍과 같이 소낙비와 같이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그 징조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